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피할 수 없는 임재, 피할 수 없는 사랑. 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과 오늘 본문을 선택한 배경은 저희들이 한 학기를 마치고 잠시 방학과 휴가 기간을 가진 뒤에 이제 2학기를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년의 하프타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우리의 한 학기를 한번 또 복귀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학기를 맞이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 또한 어떤 중간 지점에서는 항상 제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멘토분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이찬수 목사님도 좀 뵙고 오고, 또 원로 목사님 중에 또 인생의 이야기와 목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또 찾아뵙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을 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이런저런 많은 좋은 권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신방하고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론일 확률이 높아요. 경험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40대 중반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하지만 70대, 60대, 80대 분들의 그 인생의 애환, 눈물, 고난, 그 역경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라는 이야기보다는 공통적으로 그 시간에 어떤 하나님을 누렸는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픔의 시간에, 역경의 시간에,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의 태도로, 찬양의 태도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또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은 얼굴만 봬도 그냥 위로가 됩니다. 찾아뵀더니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신목사 힘들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든데 안 힘들고 안 힘든데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게 전성기야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 때가 전성기야.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더 위로가 됐던 것도 나도 지금 힘들어. 나도 지금 전성기야. 그 한 말씀에 그냥 위로가 막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어르신들의 목사님의 고백이 단지 그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치 저에게, 인생의 후배에게 믿음의 유산이 선물되는 것 같은 느낌. 그렇구나. 그분의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다음 세대와 후배들과 자녀들과 맞닿아서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유산으로 남겨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인생의 노년기를 지나가시면서 이 자주 고백하시는 기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다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는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물질 다 필요 없더라고요. 또 목사님 이 땅의 성공들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남은 생에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고백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인도해 달라, 붙들어 달라. 그 말인즉슨 그 연배가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십니다. 여전히 씨름해야 되고 여전히 몸부림쳐야 되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참 많은 그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139편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쓴 시가 아니고요. 다윗이 노년에 인생의 시간을 다 지나가고 자신의 인생을 마치 관통하듯 고백하는 신앙 고백, 오랜 시간 쌓인 믿음의 체험과 그 삶이 녹아져 있는 그 고백,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은 이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말인즉슨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개인의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다윗의 중심이 담겨 있는 그 메시지가 모든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었다. 그러니 개인의 시를 넘어서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신앙 고백을 위한 찬양이었다. 이 의미인 것이죠. 정리한다면 이 시편 139편의 찬양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심, 이런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139편의 시는, 이 다윗의 고백은 두 가지 의미이다. 첫 번째는 삶의 여정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가 찬양시거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삶을 돌아보며 남은 생애를 맡기는 결단의 찬양이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백 그리고 의탁, 이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주중에 만났던 한 시니어 성도님이 마치 시편의 고백을 그대로 담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어르신을 만나서 했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권사님, 어떤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방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이 질문에 갑자기 눈을 감으세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질문을 바꿔야 되나? 아니에요. 이분이 눈을 감으신 채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회고하고 계시는구나. 한 2분, 3분 정도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눈을 감으신 채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신 다음에 저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목사님, 이 찬양 알랑가 몰라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인가요? 그랬더니 나 주의 믿음 갖고 하고 갑자기 이분이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여러분, 단둘이 신방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 찬양을 막 힘차게 부르시는데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20대는 이 찬양 모를 수 있어요. 이게 7080의 세대의 찬양이거든요.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사가 그분의 삶을 통과해서 그냥 입체적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홀로 걷는 날 있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는 날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고백하시는 건, 나 믿음 갖고 노래한다. 나 믿음 갖고 실망하지 않는다. 주님은 내 친구다. 세상 끝까지 주님을 믿는다. 폭풍 구름이 몰아쳐도 하늘이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하지 않는다. 그냥 그분의 삶의 입체로 막 저에게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2절 이어서 부르세요. 내 주는 선한 목자. 여러분, 2절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반주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권사님하고 막 단둘이 이 찬양을 1절 2절만 반복해서 부르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신방하고 딱 집을 나서는데 그때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막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너무 명확하고 너무 뚜렷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딱 마음의 단어나 문장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딱 그분의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두신 딱 두 마디, 피할 수 없는 임재, 피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야, 이 임재 가운데 도저히 우리는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작정하셨다면 그 사랑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로 139편 말씀을 참 우리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히세요.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알려주시고 139편을 보는데 막 다 꿰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피할 수 없는 임재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든 어느 때든 하나님과의 관계적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139편 1절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왕이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이 말씀만 보아도 어디를 가든 어느 때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말과 삶의 방향도 완전히 다 아신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정말 저 같으면 두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내 안의 어둠, 상처, 죄악, 수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데 저 같으면 아담같이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다 아는데 어찌 그분 앞에서요? 뭔 일을 당하려고? 그러니 잘못 읽으면 이 본문은 나를 살펴보셨다, 아신다 라는 주님의 눈빛은 노려보거나 나를 째려보는 눈빛,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끝나고 이 5절과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그 다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마저도, 상처마저도, 우리 연약함마저도, 죄마저도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분명히 그 녀석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했던 것이 드러났고 걔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 잘못을 때로는 권면하고 지적해 줘야 되지만 그 잘못을 저지른 이면에 그 아이의 외로움, 그 아이의 눌림, 그 아이의 상처, 그것을 보는 자가 아비예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절대 그 아이를 내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감쌉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레리 클랩이 이와 관련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숨기는 그 어둠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가면을 벗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중에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영적 가면을 벗어라 라는 책을 쓰신 레리 클랩 목사님은 정말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잘 사는 것보다 진실하게 무너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이 단락을 20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나눴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본인의 이름은 밝히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남자 청년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첫째 날 이 말씀을 듣고 이 친구의 마음이 열려서 둘째 날인가요? 만약 바닥을 떼굴떼굴 구리고 싶을 정도로 회개하고 회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말했던 거 뭐냐면, 나는 평생 결혼해서도 안 되는 사람, 나는 더 이상 자매에게 상처 주면 안 되는 아주 정죄받은 사람,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혼자 외롭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만 혼자 잘 믿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야 될 사람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죄도 졌고 누군가의 아픔도 줬고 그런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냥 괜찮은 척하고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생활 잘해야 되니까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면에는 뭉그러지고 상처 많고 욕망 많고 두려움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있는데 그냥 열심히 사는 성실로 나를 덮고 그냥 그렇게 척하며 살았던 나. 근데 이 레리 클랩이 우리 가운데 남겨준 문장을, 이 친구의 마음이, 그 문장이 이 친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가면 쓰고 잘 사는 것보다 진실하게 무너지는 것을 더 기뻐한다. 둘째 날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무너지고 보니 내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전에도 저는 그런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 친구가 그날 복음을 경험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네 마음의 안에 있는 상처, 그 죄악, 자, 그거 네 거 아니야. 십자가에 매달아라. 오늘 저녁에 십자가에 매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에게 주는 금성을 기대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의 상처도 너의 죄도 함께 죽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고 나서 이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요, 표정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해같이 빛나 있더라고요. 왜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인 것은, 아시는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고집도 세고 참 죄도 많이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면, 그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든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는 버림받을까 두렵고 내침을 받을까 두렵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몇 주 전인가요? 신방을 가는데 정말 내비게이션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목적지를 딱 찍고 따라가잖아요. 저도 초행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뭔 생각을 했는지 자꾸 내비게이션을 길을 안 따라가고 옆으로 자꾸 새는 거예요. 이 길이 맞지 않을까? 저 길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정죄하거나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났어, 저 고집스러운 저 주인 잘못 만나갖고 내가 힘들어, 이런 뉘앙스 전혀 없고요. 바로 그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길을 보여줘요. 여러분, 별 은혜 안 받으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너무 그게 은혜가 돼요. 내비게이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됐던 것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끝까지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에게 정말 은혜가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이끄시는 거구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너지면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자빠지면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우리의 목적지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너무 큰 은혜들을 받아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찬수 목사님 만나 뵙고 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둘러오르고, 또 화장실을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다가 딱 이제 나오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한 찰나, 이 앞에 계신 우리 강 집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 강 집사님이 갑자기 지나가는 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그 찰나에 저랑 딱 하고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우와,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도 그날 이런저런 일하고 좀 피곤했고, 집사님이 그냥 수요 예배 또 이제 찬양팀으로 쓰시기 위해서 배가 고프셔서 거기 드라이브 스루에 그 햄버거 하나 사시려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창문을 내리는 순간에 저랑 마주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는지. 실은 그날 오늘 수요예배 제낄까? 오늘 피곤한데 집으로 갈까?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피곤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집사님 보는 순간에 힘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때로는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저런 피곤함이 있고,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함께 걸어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목적지 가는 길에 서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서로 도전받게 하신다. 그게 바로 다윗의 찬양의 공동체의 시가 이 의미인 거예요.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정말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반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잘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나 외롭게 하십니까? 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하고 막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필립 안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질 텐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외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꺾지 않으신다.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나를 붙드신,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것은 진짜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질문에 문제들이 좀 내려놔져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를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맥락이 5절과 6절과 7절에는 너무나 멋지게 표현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멀리서도 하나님 나를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감싸시는 그분,
여러분, 여기에는 내 앞뒤를 둘러싼다라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나를 둘러싼다, 나를 보호하신다.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안수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여 그 전리품을 너에게 줄게라고 승리를 앞당겨 선포하는 안수식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가 다 온 사방에 막힌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지금의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가는데, 그때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뒤를 다 지금 나를 둘러싸셔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할 때 그 한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이 기도를 저에게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둘러싸 주시고 하나님 지금 저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지식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어찌 내가 능히 하나님을 나의 상식 안에, 나의 경험치 안에 제한하리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미치리이까? 이 말은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시편 118편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렀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피할 수 없는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 피할 수 없는 임재는 바로 그렇게 안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의제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의 작정, 그러니까 무언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의 작정이고 사랑의 절정인데,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 내 정서, 감정, 성격,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외모,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도 실수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고의적이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를 믿습니까? 아멘이 작으신데요,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이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비교합니다. 세상은 우리 존재 자체를 유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고 싶다면 그만큼 성공해야 되고 갖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되게 지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놀라운 작품이고요, 누가 몰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믿을 때 비교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자 아이의 주례를 섬기러 갔는데, 이 제자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뭐 요즘 TV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의 뭐라 그럴까요? 그 같은 대학교 동기 선후배들이 다 연예인들이더라고요. 이건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한예종 출신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례하러 갔는데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을 본 게 처음입니다. 와, 뭐 김고은 씨도 봤고요. 제 옆에서 식사하셨거든요. 김고은 씨라고 아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 머리가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자매님이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한 형제님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박보검 씨라고 아세요? 결혼식 오셨더라고요. 아우, 자매들 목소리 봐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자매들보다 더 이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악수하는데 손을 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박보검, 우 김고은 씨 그 사이에 제가 밥을 먹는데 이게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딱 그 순간에 느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나는 뭐냐? 저분은 뭐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또 얼마나 겸손하고 또 이렇게 가수 현 씨랑 같이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며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좋은 일들 참 귀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분이 하는 말에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격려가 됐던 거, 이번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분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금껏 결혼식 참석해서 많은 분들의 주례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 주례 말씀이 최고로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다. 할렐루야. 아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인데, 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면 좋겠다. 바로 아멘했죠. 인사치레로 한 말이겠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세상적 기준으로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의 바르고 능력 있고, 저는 세상적 기준으로 그를 좀 우러러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저를 바라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저를 칭찬해 준 거예요. 완전히 뒤통수 맞는 기분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거울을 보지 않을 테야. 나는 주님을 바라볼 테야.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덜 사랑하는 걸까? 그런 게 갖춰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기대하시는데 왜 나는 나를 기대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이 툭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대하시니 저도 저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답게 비춰주세요.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러분 솔직히 보면 박보검 씨보다 잘생긴 분 아무도 없잖아요. 김고은 씨보다 예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한다. 또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니 나도 나를 기대한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절정적인 은혜로 나타나지만 이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 사랑받고 있다, 잘 지내라. 아니요,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으로서의 전환과 영원한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9편 21절 22절에 보면 갑자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 말해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속내가 드러났네요.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자,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너무 약함을 넘어 악함이 막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세상의 불의가, 막 세속적인 기준이 관계 가운데 막 그 악함으로 나에게 막 공격하면, 여러분 우리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나를 미워하는 만큼 내가 너를 미워하겠다. 네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만큼 내가 돌려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고 그들은 나의 원수다 라는 마음의 토로를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말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요,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나를 시험하여, 심지어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을 아옵소서. 그 다음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저 악한 길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악함 때문에 너무 괴롭고 상처받고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있었고, 그러면 그 시간이 내가 악해지는 방향으로, 내가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방향으로,
결국 그 길은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와 모든 관계를 해치는 길이니까, 결국 그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니까,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삶의 방향이니까, 하나님 그 방향에서 날마다 나를 돌이켜 사랑의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나를 시험하사 영원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끔은 아무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치열하게 사시거든요. 너무 치열하고요, 너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격들이 막 우겨싸고 있고요. 그러면 마치 그분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모르잖아요.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분은 원래 이런 분 아니거든요. 원래 이렇게 싸나운 분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매서운 분도 아니셨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상황에서 살아내다 보니, 치열한 삶 속에 치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진 그분의 언어의 표현, 거칠어진 그분의 눈빛, 하나님 안 돼요. 그분 지켜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 에워싸시사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마치 이런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영원한 길로 나는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래서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절대 손 놓지 말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번 방학 동안은 여러분께 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이걸 적용하는데 막 너무너무 신나요. 또 아까 딱 그 느낌이에요. 아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제가 진짜 막 울컥 막 또 막 메모하고 싶고. 저 오늘 이 찬양 솔직히 처음 들었거든요. 메모해서 이 찬양을 이번 주 내내 불러야겠다. 그런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고순 안에 담겨있는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선곡해서 말씀 읽고 이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연결해서 그 찬양 부르고, 여러분 그러한다면 우리의 한 주간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그 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감사와 평안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을 좀 박수치면서 심차게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기에 나 주님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님의 믿음 갖고 난 노래 부른다. 주는 내 친구다. 우리 이 시간 뜨겁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실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자 잠깐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 못했나 봅니다. 1부 예배 때는요, 설교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와 하나님의 임재 막 사랑이 충만한 표정이셔서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표정이 혼자 은혜 받으셨구나, 나는 힘든데, 아니에요. 우리 힘을 내서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임재와 그 사랑 가운데 이끄심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아멘.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고백하실까요?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사망의 하나님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까요?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늘 의도적으로 좀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 기도 가운데 우울함을 다 끄집어내라. 내 기도 가운데 우울함을 다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환호성을 담으라. 정말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울하고 지치고 언제까지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모든 것이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마음에 붙들고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연약함도 다 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같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악에 대해서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내며 영원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울함을 끄집어내고 주님을 향한 환호성을 지르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토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살아계신 그 주님 살아봐라. 붙잡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아가기를 아버지 삶을 던져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던져놓으시고 품으로 우리 모두를 아버지를 얻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여정을 가장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인도하시고 믿으며 함께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의 어느 피할 수 데든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구하기를 원합니다. 놀랍고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주님이 아니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만 하면 한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억압이 아니라 주님을 안식의 주시옵소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의 들으시는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을 우리를 작정하시고 안수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눌러싸시고 하나님 사랑의 방향을 날마다 전한 우리의 모든 영원한 걸음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걷게 주님을 하시는 찬양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사랑 주여 가운데 주님의 구하기를 이름 원합니다. 붙잡고 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것을 주님의 붙들며 모든 나아가는 백성 머리 주여 위에 저희 신이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안수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고 소망을 구하겠다. 더하여 주시고 어른에게는 은혜와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우리에게 날개로 있다면 덮어 이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부터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아버지 은혜가 자유케 필요합니다.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 주님의 안식을 사랑만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거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의 따뜻한 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자리 일어나서 이어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가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님 너의 도움 하나님 원하는 도움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정말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춤 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애워싸 우리를 안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는 그 임재, 피할 수 없는 그 사랑, 이번 한 주도 누리며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세속적인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런 낭만과 그 악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내 마음을 살피셔서 세상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고, 주님, 저는 이 영원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싶기에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임재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이번 한 주 피할 수 없는 임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여 그렇게 영원한 길을 향해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